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고단함을 이기고자 주님께 머리 숙입니다.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혼의 행복과 주님께로 향한 구원을 위해 이렇게 두 손 모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립고 십자가를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 전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음이 행복이요 주를 찬양함이 기쁨이요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고 결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은 코로나19와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약자들의 신음이 들립니다. 삶의 하루하루가 희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인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임을 믿사오니 세상의 약자를 위한 기도, 그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종국적으로는 그들의 구원까지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오니 크신 축복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1월, 계획하는 1월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삶의 계획이 오롯이 건실해지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꾸준한 실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목표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어려운 일이 생겨 방황할 때나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2002년은 양남교회 모든 성도들의 계획과 삶이 주님의 축복을 힘입어 좋은 결실을 맺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12월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코로나19의 움츠림에서 벗어나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빛을 발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는 진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목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나의 생명수요 세상을 사는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삶,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부끄럽구나 숨기고 싶은 것이 되어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실천하는 양남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양남교회 교회 학교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들의 믿음이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지금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목소리와 찬양의 즐거움이 항상 넘쳐나는 양남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어 세상 생활의 기준과 모든 사리 판단의 기준이 주님의 뜻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2002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열망하는 우리 양남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못다 강구한 것까지도 이루시는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1월에 이제 남은 2주는 1부, 2부 우리 교구가 바뀝니다. 2, 3 교구가 1부 예배 오시면 되겠고요. 1, 4 교구가 11시 2부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 한 속회 우리 돼서 우리 가정 속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2022년도 장학금 신청 2월 6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게시판에 있고요. 장학생으로 선정을 되는 학생들은 2월 13일 주일에 우리 장학위원들과 함께 또 만남의 시간을 갖고 2월 20일에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3월 1일부터 26일 동안 이제 성경을 쓸 예정인데
범위는 마가복음입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쓸 거고, 그래서 2월 6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노트 한 권이 6,500원인데 이번에 쓰는 성경 쓰기는 개인이 쓰는, 개인별로 쓰는 겁니다. 가족이 쓰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쓰는 거니까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 이제 한 해를 출발을 했는데, 이 말씀 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셔서 마가복음, 이때가 사순절 기간인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고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 지방회가 이제 2월에 있는데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지난 해에 신구약 5회 이상 통독을 하신 분, 신구약 한 번 이상 필사를 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여선교에서 우리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떡을 판매합니다. 화요일까지 우리 총여선교 회장님이나 각 선교 회장님들께 주문하시면 주문 받아서 그 다음 날 이제 떡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아마 이제 나눠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여선교회 사업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등포 지방 소속한 선교사님들 위로회가 화요일에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서정선 권사님께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또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단과 죄악의 유혹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주신 물질 구별하고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새 힘을 얻는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학업, 주의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일터 속에서 행하여지는 일들마다 아름답고도 복된 열매 맺고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축복이 흘러넘치는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이 한 주간 동안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친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계획하고 또 이제 세운 모든 목표가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와 유학과 임신과 출산과 모든 삶의 꿈과 비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길을 아름답고 선하게 열어주시어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온 세계 열방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시며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 주님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역사들을 넉넉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종윤 주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4쪽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80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찬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리고 오늘 읽은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 이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7가지를 얘기하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이 7가지의 기적은 그냥 그 기적 자체의 의미를 두었거나 예수님은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그거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나 그래서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이 7가지 기적을 나타내신 목적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런 기적이기에 표적이라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옵니다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인,
마크, 뭔가를 가리키는 그런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기적만을 바라고 쫓는다면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시는지, 그걸 보고 만나고 깨달아야 합니다. 갈릴리 가나, 이 갈릴리 지방의 이 가나라는 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렛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5,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일수록 이런 혼례는, 이런 잔치는 사실은 그 가정만의 잔치는 아니고 동네 잔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들 지금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는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을 전체의 이제 축제인데, 잔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황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랍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다 그래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할 정도로 잔치에는 이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인들도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상황이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는 어떤 상황 보고라기보다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부탁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조금 후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갖다 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회장은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이 표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재창조에 의한 구원의 기쁨, 그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이시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뭘까? 미리 보여주는 건 뭘까?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때가 되면 행하실 사역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무익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 인간에게 영육의 구원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걸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희락,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기적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기적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잔치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명이 올 거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120명분은 준비하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기적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하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은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가 있지? 하필?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이야, 이게. 항아리 아귀까지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 이거 분명히 기적입니다. 근데 표면상으로 보면 분명히 기적은 맞아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었으면 물을 마시거나 물 맛을 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갖다 준 것은 물인데 맛은 포도주 맛이라면 이게 진짜 기적이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기적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 말씀 그대로 한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 황당한 사건,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어요. 바닥났어요. 손님이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온 건지 아니면 적게 만들어 놓거나 적게 사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빨리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이웃집에 빨리 가서 혹시 포도주가 있는 집이 있으면 빨리 수소문해서 빌려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후의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낸 후에 잔치를 끝내야죠. 그리고 대문 앞에 뭐라고 써놔야 됩니까? 준비한 포도주 떨어져 혼인잔치 종료 이렇게 써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종종 음식점들이 한 2시쯤 3시쯤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재료 떨어져서 문 닫았다고 하는 글씨가 있는 음식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도 그거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엉뚱한 대답을 해서 이 마리아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해 라고 기분 나빠서 하는 그런 얘기일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에이 모르게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 마리아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천사가 나이 많고 자식이 없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마리아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결국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아이를 가져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그걸 경험했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되니 그대로 해라. 믿음으로 한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체험을 했고, 그래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라도 하인들은 어떨까요? 하인들은 입장과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항아리 갖다 놓으라고 하는 건 그건 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고민이 되는 얘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줬다가 잔치의 흥을 다 깨뜨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포도주 모자라서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 주는 건 이 불난집에 부채질 해주는 거예요. 흥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잔치를 끝내는 게 낫지. 그러니까 하인은 지금 입장이 다른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명예와 수치를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는데, 하인들이 주인하고 상의 없이 주인의 말 듣지 않고 예수님 말 듣고 물 가져줬다가 그 책임 어떻게 다 이 하인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팔려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안 좋은 데로, 아니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책임. 그러니까 하인들은 지금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항아리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쓰려고 둔 항아리입니다. 거기에 채우는 물을
물, 이거는 먹기 위한 물이라기보다는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입니다. 그 항아리에 담겨진 물을 아무리 지금 연회장이 좀 취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연회장에게 그거를 갖다 주랜다고 갖다 줄 수가 있겠는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 자기들에게는 좋을 것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을 필요 없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항아리 갖다 놓고 아귀까지 물을 다 채워다 놓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것. 기적은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이 포도주 된 건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된 거는요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놀라운 일이겠지 주님께로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놀랄 일은 뭐가 놀랄 일인가? 주님이 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은 물인데도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가져다 준 거.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책임이 있게 될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물을 갖다 준 거. 이게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쭉 갑니다. 가던 길에 홍해를 만나게 돼요. 길이 막힌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난리가 났어.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나고요. 모세는 뭐 당황 안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죠. 근데 그 이전에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 그대로 한 것이 사실은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점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리고와 용사들 그 왕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는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은 나팔 불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된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엄청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엄청난 성벽, 마차 2대가 이제 왕복할 만큼의 그 돌로 세워진 이 여리고 성벽, 그 누구도 이걸 무너뜨리려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이거 기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은 성을 돌라고 한 말씀 그대로 돌았다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이제 오늘 작업 끝! 그렇게 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가르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고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그 배에도 채웠는데 배가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이 고기 잡은 거, 이거 기적이에요. 왜?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딱 가니까 그냥 이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기적인데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잡지 못했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여기다가 그물 던져봐요. 혹시 그런다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까요? 오늘 작업 종료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랬다고 가뜩이나 지금 한 마리 못 잡아서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렸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게 뭐 이런 얘기 하자면요, 성경의 얘기 이거 다 얘기해야 돼.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하죠.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아마 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것 나만 하고 싶고, 그런 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남들이 얻지 못한 것 나만 좀 얻고 싶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 좀 나만 좀 갖고 싶고, 남들이 벌지 못한 돈 나만 좀 그냥 엄청 좀 벌고 싶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 나만 경험하고 싶고, 이런 기적을 좀 안 일어나나 나한테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짜 기적의 주인공은 뭐 남들이 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거나 얻거나 갖거나 경험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잔치집을 더 잔치집같이 만드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맛없는 삶을 맛있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소망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삶의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의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되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올 한 해 살면서 어떤 말씀 그대로 함으로, 주님이 하신 이 말씀들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을 내가 말씀 그대로 함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그 소망, 그 열망을 좀 품고 한번 그렇게 한번 그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자. 그래서 나도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자.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어요?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쓰는데 성경 말씀을 왜 써요? 여러분 오늘 와서 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읽고 듣고 쓰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진짜 기적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이건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호기심 가지고 한번 해볼까나? 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무슨 도박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이건요 하인들처럼 불편한 일이고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심지어 자신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수치를 당할지 모르고 주인에게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팔아먹을지도 모르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랐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때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을 항아리에 채운다고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습니까? 여기 있던 물이 여기 있다가 갔다가 분다고 해서 그게 포도주가 되겠냐고요. 물은 항아리에 있어도 물이고 항아리 없고 다른 곳에 있어도 그냥 물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 채우지 말고 그냥 거기 물이 있는 거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물 갖다 떠줘, 이렇게 해도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굳이 하인들에게 항아리 갖다 놓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저는 그게 하인들이,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지만 사실 하인들에게 물만 채우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채우는 건 하인들의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물을 떠다 갖다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있을까가 아니고요, 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지 못한 삶에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삶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나는 말씀대로 해보려고 생각도 못 해봤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말씀 듣고 그래 한번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하자 그랬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함으로 늘 잔치집 같은 기쁨,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의 그 기적의 주인공, 우리도 그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삶이 맛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또 누군가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 나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함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 많고 얼마나 힘든 이 삶의 이 고난 앞에서 소망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진짜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답게 나타내서 삶의 기쁨, 소망 그대로 이제 전해주는 그 복된 통로의 역할을 이 한 주간 동안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